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네, 오늘 최고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아마 처음 와서 설교하는 이 자리가 많이 부담이 되고 떨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저도 많이 떨었었잖아요. 그죠? 안 떨어 보였나요? 네. 우리 전사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내향형인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힘있게 맞아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함께 격려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올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은 살면서 가장 무서웠을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지금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해가지고 최고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인연들을 스치게 됩니다. 아마 각자마다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쯤 정말 이 순간에도 마음 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생각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최고의 만남은 중학교 때 만난 친구였습니다. 저는 원래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사를 철저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중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교회를 한번 가자고 이렇게 교회를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교회 가는 게 엄청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했지만 친구가 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정말 재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딸이 정말 이쁘다면서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재앙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목사님께서 새신자가 오랜만에 나왔다고 목사님께서 흥분하셔가지고 예배를 무려 2-3시간 넘도록 해가지고 저는 교회를 정말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더 열받게 했던 것은 그 이쁘다던 목사님의 딸의 나이는 당시 무려 30대가 넘었었고 저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매주 이 핑계 그리고 또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지만 하루는 친구가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용식아 네가 앞으로 교회 나오기 쉽지 않으면은 안 나와도 돼. 근데 너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은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바람에 당시 의리가 넘치던 저는 할 수 없이 우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때를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또는 그 친구가 나를 협박하여서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만남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든 최고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가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말리엘 학문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사울의 고향 다소는 아주 크게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였고, 그리고 근처에 항구가 있어서 상업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아주 크게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이 다소라는 국제도시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 전통과 유대교뿐만 아니라 당시 그 지중해 국가들의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울은 국제도시에서 자라면서 최고의 교육과 문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엘리트였고, 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느꼈기에 그의 삶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가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것이다. 어쩌면 당장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풍랑이 치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은 배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그의 삶의 방향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으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누가는 회심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마치 싸납고 잔인한 짐승처럼 묘사합니다. 여기 1절에서 위협하다 동사는 마치 싸나운 야생 멧돼지가 애써 갖고 놓은 포도원, 농장을 모두 다 황폐하게 하고 잔멸할 때 쓰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살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외치는 그 예수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리리라는 그 신명기 말씀처럼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나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은 어쩌면 정말 편리해질 수는 있어도 그 많은 돈이 우리 내면의 깊은 문제까지, 정말 우리 그 내면 깊숙한 그 불안과 그러한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절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여도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어쩌면 전도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겉으로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덧 종교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의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절대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을 기쁨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적자 사울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찾아가셨습니다. 지금 성난 멧돼지처럼 온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전력 질주하던 중 갑자기 햇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그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지금 그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사울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이 핍박하던 예수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도를 쫓는 제자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모두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어요. 하지만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사울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시며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회심의 사건으로 많이 해석도 하지만 요즘에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향도 있는데 이것을 사울이 회심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겉모습으로만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리고 매일매일 그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음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실패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서 그리고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말에서 고꾸라지고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멀어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온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방인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바울의 삶에는 정말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 그리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끝으로 저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마 저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면은 이 눈 옆에 커다란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얼굴에 이 상처가 나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저는 오늘 이곳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학창 시절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고 늘 입술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였지만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맨날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다가 직접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버니까 그것이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학생부 예배만 빠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주일 예배까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원래 성결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지금의 저의 모교회인 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께서 하루 집회를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집을 가던 중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집회를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도로를 건너던 중 친구들이 있는 쪽을 봤는데 친구들이 안 보이고 뭐가 보였을까요? 흰색 승용차가 아주 빠른 속력으로 시속 100km가 넘는 속력으로 저에게 돌진해 버렸어요.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이 노래졌어요. 그리고 고민이 끝나기도 전 저는 차에 받치고 붕 떠서 날아가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곤두박질했습니다. 당시 제 목뼈와 척추가 심하게 부서지고 얼굴과 머리가 다 찢겨지면서 과다 출혈의 상태가 되었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이렇게 산도적 같은 얼굴만 또 집중적으로 찢어져서 얼굴 그때 많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누워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이제 이게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이 실감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그냥 알고만 그냥 죽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진짜 죽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죽음의 순간에 다다를 것처럼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였지만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그리고 또 나의 왕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죽으면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까 봐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미 막 1리터가 넘는 피를 흘리고 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오늘 살았으니까 여기에 오게 됐겠죠? 다행스럽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앰뷸런스에 급히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후 나중에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을 때 저는 눈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의사가 진찰을 하던 중 만약 제 목뼈가 부러진 그쪽에 0.5cm 옆에 신경을 건드렸더라면 저는 영원히 식물인간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신경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아스팔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 옆에 상처가 여기 눈 옆에 양쪽이 찢어졌는데 좀만 더 옆으로 왔더라면 아마 두 눈이 실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소름 돋았던 것은 나중에 제가 경찰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회복되고 한 몇 개월 지나서 퇴원을 하고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조서를 받던 중에 경찰관이 한 가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차 사진을 보여줬었는데 제 머리가 저 차 앞유리에 저 휀다 쪽에 모서리와 끝과 끝 거기 아주 동그랗게 유리가 뚫려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옆에 와서 펜다 쪽에 받았더라면 저는 그대로 안면 뼈가 함몰되어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머리가 쇠파이프보다도
그리고 돌보다도 더 단단한 돌머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성과 같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병원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집중적으로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의 주인이 저에게서 이제 주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후에 신학교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 퇴원을 한 이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까지 한 번도 매주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거리에 나가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때는 미자립 교회 지원전도 사역을 하는 그런 외부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니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경험, 제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평안함이 그때 정말 충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인간인지라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 사울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 사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주는 그 능력과 그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함으로 우리의 가정교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